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세상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약수동 산동네에서 살 때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아시죠? 아주 제 아이만 할 때부터 귀에 인이 박일 정도로 들었던 찬양입니다. 그 약수동 산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삽니까? 지금이야 다 화장실 한 개씩 갖고 있지만 화장실조차도 없어서 여러 집이 하나 쓰던 데가 그 동네입니다. 그런 분들이 복을 받는다니, 교회 가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저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바라며 교회에 많이들 나왔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딸아이가 6살 되었을 때 아마 유치원에서 한자 공부를 했던 모양이에요. 집에 오더니 자기가 무슨 김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금령김씨다 그랬더니 그러면 도자가 무슨 도자냐? 그래, 질그릇 도자다. 아자는 나아자다. 경록이는 무슨 경자냐? 빛날 경자다. 록은 무슨 록이냐? 복록이다. 그랬더니 아이가 거기서 약간 인상이 찌그러지고 울먹거리는 거예요. 왜 경록이한테만 복이 있고 나한테는 복이 없냐는 거예요. 대단히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수습하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야, 너는 복이 뭔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랬더니 복은 선물이래요. 아이가 한 대답치고는 상당히 수준 있는 대답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유치원 아이한테도 복이라는 거,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도 자기 욕심이 있거든요. 그걸 채우고자 원하는 막 그런 욕심,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도 복이 나오는데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기자는 이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현세적인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교회와 성도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성도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인지,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에베소서가 끝나거든요. 1장부터 우리의 이 정신을 무장시켜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 그런 우리가 누려야 되는 세속적인 복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조금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지극히 현세적인 복에 빠져 삽니까? 잘못된 신앙운동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은 다 잘 되고, 다 서울대 가야 되고, 내 사업은 다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만 기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신앙운동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대신방 기간 중입니다. 우리 성도들 목사님 모시고 다녀보니까 몰랐는데 다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대답들이 작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잘못된 복의 개념 때문에 내가 이것이 복받지 못한 근거가 될까 하여, 혹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러한 일을 당하는가 하여, 덕이 되지 못한다 하여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별 문제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하여 주신 선물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주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잘못된 복의 관념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잘 안 되는가 보다 그러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사업이 안 돼요? 그럼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네. 잘 될 때가 있겠지.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유한 거지. 자녀가 잘 안 되는데도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전도서 3장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웃을 때만 있고 기쁠 때만 있고 이럴 때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니까 그 종살이 400년의 뒤끝에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당합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연결체가 됐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좋은 것만 있다? 그것이 복이다? 아니에요. 시편 23편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가증스러운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아픔도 있고 내 안에 안 됐던 적도 있는데 다 감춰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잘 되고 처음부터 형통했던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제 만 39살 하나 반올림 해서 40살 살아보니까요 다 아픔들 갖고 살더라고요. 그거 인정하고 서로 내놓고 편하게 가볍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 다 자녀들 속색인 거 내가 알고 이제 장가들 갔으니까 찍소리 안 하고 있는데 다 안다고 나도. 그런데 마치 아닌 것처럼 원래 우리 애는 다 그냥 예수님처럼 자란 것처럼 그게 그거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못된 복 때문에 매이고 아픔 주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 중에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것이 징계인데요. 여러분 그런 징계가 있어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징계에 대한 말씀들을 쭉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징계는 다 있는 거라 그러고요. 없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이 있어야지 참아들이라 그랬고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연단이 있어서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안 좋은 것들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거 갖고 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자유할 수 있는 것. 죄 때문에 징계가 온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원래 죄인이에요.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징계가 와도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안 받겠다고 내지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고 그리 사실 필요가 없어요. 뭔가 오면은 올 게 왔구나. 이것도 연단이구나. 나를 정금같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단련시키시겠구나.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아이고 그가 잘 되더니 이제 안 될 때가 왔구나. 이것도 복이구나. 그게 복인 거예요. 그 여러분 성숙하신 분들 보세요. 좀 이렇게 연단을 겪은 분들은요. 에이구 또 올 게 왔구나. 가는구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이 신령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참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우리 이렇게 성장만 하다 보니까는 늘 나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란 분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모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고요. 부모 속 푸지 썩였고요. 근데 그게 지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 저는 지금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약수동에 사시는데 그저 어머니 교회 근처에 있으려고 한광교회 이렇게 있고 효도하려고 말이에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픔 주셔요. 저는 신대원에 제가 떨어질 때 왜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떨어져 보니까 떨어진 것도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강도사고시도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한 과목 남들은 발꼬락으로 쳐도 붙는다는 헌법을 떨어졌어요. 헌법을 시험 보는데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밤을 새버려가지고 마지막에 체력이 딸린 거예요.
그 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한 해 더 그렇게 꿇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주입니까? 그래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겪어보니까요, 제 인생은 모든 게 3자로 끝나요. 3자로. 대학도 삼수, 결혼도 세 번째 여자, 운전면허도 세 번째 붙었고요. 애도 유산해보고요. 그 저주입니까? 제가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에 서 있어요, 지금. 그 연단 때문에. 선물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복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당당하세요. 당당하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세요. 저보다 먼저 학교 간 애들이 다 잘 된 것 같습니까? 지금 사역을 쉬는 인생들도 있어요. 먼저 간다고 하나님이 먼저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면허를 한 번에 붙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에 붙은 애들이 사고도 쳐요. 저는요, 운전에 대해서는요, 겸손하게 그냥 어찌나 운전이 참 재밌는지 3번 떨어지니까 이게 운전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애도 그렇게 나보니까 생명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저는 결혼하면 애는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사고로, 잘못된 세속적인 복으로 여러분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놓치시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어도 평안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자가 와도 평안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자가 가난해져도 평안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대박이 나도 평안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복 때문에 매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물질의 복을 누렸지 않냐고.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이냐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의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백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키우시기 위해서 물질도 같이 주시는 거거든요.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시고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늘 평안의 복음 위에 평강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곳에 몇 년 만에 와서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한남동 보강동이 재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된 게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많은 분들이 이곳을 떠난 것 같고, 많은 외지인들이 이곳에 들어온 것 같고. 여러분의 집이 옛날에 1억짜리가 7억 된 게 그게 복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냐고, 우리 집 지금 대박 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땅에만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119 운동하는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요. 자꾸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별로 관심 없고요. 모이기만 하면 그래, 요번에는 얼마나 올랐디야? 이런 거 얘기하면요, 담임 목사님하고 40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재개발 취소를 위한 40일 작정기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흐려지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미 개발 선언된 거 어떡하겠습니까? 좀 이제 마음 고쳐 잡으시고, 거기에 1억이 더 오르든 1억이 빠지든 하나님께 좀 맡겨버리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 그것에 신경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볼 건데 4월 20일 한영원 사랑축제 때 결과가 안 좋으면 바로 40일 기도 들어갑니다. 재개발 취소를 위한. 저거 땅 없다고 아주 쇼를 하는구만. 예, 저는 땅이 없어요. 예, 교회 빌부터 사는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게 제 소원이에요. 한 사람의 사역자가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예, 지금 10억 넘어가시는 분들만 아멘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예배소서 말씀, 교회와 성도의 정신무장을 처음부터 다시 시켜주고 있는데,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인간의 공로는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세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찬양뿐이 안 나오지요. 그 이외의 건 그냥 옵션입니다. 옵션.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평강이 깨지고, 여러분들이 평강이 깨지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도 평강이 깨지고, 여러분들이 슬프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슬프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무장 새로 하십시다. 오늘 예배 소속이자는 교회와 성도 앞에 너희들은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그 근본을 이루는 성도는 무엇이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고 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먼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이고 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대요. 예수 안에서.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은혜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공로 하나도 첨가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 어떤 복?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의 기원은 하늘에 속한 것, 분명한 위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장소적 개념이 하늘과 영원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다가도 그냥 감사가 나와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얼마나 기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네, 감사하죠. 하나님의 아들. 왕이에요, 왕. 네?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 이 특별히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견고함을 느껴요.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 내 공로, 죄인인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더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려 잠시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시니 너무나 좋습니다. 이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 위에 선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의 멋진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멀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초월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린 그런 믿음에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물질 우상에 빠져서 세상의 복에 빠져서 살 때 우리 성도들이 이 힘,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사니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어요. 교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교회가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칼을 내요. 지금 위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잠시 이 땅에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땅의 것에 취하지 마세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에 취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말씀하셔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천국 백성의 윤리가 나와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윤리 강령이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어요. 땅에 살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땅의 것 바라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한남 1동이에요? 보강 2동이에요?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년에 부동산 투기 지역을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동산 투기 지역에서 두 부류의 교회를 조명하더라고요. 한 교회는요, 이 목사님은 전문 투기꾼 목사님이에요. 별 목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대한 걸 꿰뚫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가짜 교회 명부를 만들고 종교 부실을 타내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그런 목사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게 그 매체에서 좋은 교회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 교회는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시작된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것들을요, 그 물질의 수익을요, 똑같이 갈라서 교인들에게 탁 나눠주고 옆에 동네 가서 또 임대 얻어서 또 교회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야, 그게 뭐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정신이 살아있지요. 그 교회가 재개발을 해서 옮겼는데도 그 교인들이 계속 머물고 또 그분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찬송하시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정신 차리고 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때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에 미쳐서는 안 돼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며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도와 교회가 바르게 무장할 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정신무장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해주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며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라고 말하면서 성도와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욕망에 가득 차 있다가 참으로 땅에 속한 복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것만 추구하다가 넘어지는 자 되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자 되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성도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북한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북한의 성도들은 병에 걸리면 감사한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부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기도한대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축복받았다고 하는 한국의 이 땅의 성도들은 병에 걸리면은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 되냐고 하나님한테 따진대요.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북한이라는 땅을 하나 동토의 왕국으로 남겨두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영성에 그래도 소망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복이 최고인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에 걸려도 감사하시고 좀 안 돼도 감사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신령한 복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가난에도 찬송했었는데 오늘 이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까? 제가 한 사람의 사역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역자는 공부는 참 많이 했습니다만 말이 어눌하네요. 이 사역자는 몸에 병도 있습니다. 이 사역자는 생긴 것도 별로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역자
여러분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사역자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죠. 고난당하는 그 사역자. 아마 저 사람은 뭐 부모가 죄를 졌거나 기도 안 해서 저렇게 병들고 설교도 저 모양이고 못생겼다고, 핍박받는다고 아마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잘못된 복의 관념이 그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자기의 육신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맞고 복음 전하는 일 하다 갔어요. 우리 눈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땅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복 때문에 연약한 삶 살지 마시고 신령한 복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복은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복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자녀,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 내 자손이 잘 될 거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무엇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이 믿어지고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믿어지는 거,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 믿어지는 거, 내 모든 것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시고 자유하시며 고통 중에 계시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를 만나시고 주를 찬송하시며 참으로 이 신령한 복의 주인으로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